금요 찬양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채우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저녁 예배를 아버지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사오니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불러주옵소서. 성령님의 시간이 간절히 임합니다. 간절히 임하기 소망하오니 소리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길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성의 성령의 주님 임재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대해 우리 영적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주실 대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우리 1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창세기 15장 15장 7절 우리 18쪽에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바쁜 하루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온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말한다면 그건 당연히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을 건너가는 우리의 삶 속을 돌이켜 본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 올까요? 그것은 만족에서 시작이 되죠.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만족하는가, 내 삶에 대해서 만족에 대한 의미를 얼마만큼 가져갈 수 있는가가 행복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너무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만족이라는 건 생리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그 배고픔을 충족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 내가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욕구를 해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생리적인 만족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존재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실존적 경향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만족이 있고 그들이 바라보는 모습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따라서 이와 같은 만족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만족이란다는 삶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적인 의미는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역동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만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얘기죠. 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삶은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갑자기 웬 기회비용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죠. 성도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선택하는 가치가 내가 포기하는 가치보다 더 올바르다면 우리는 잘한 선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포기한 가치가 더 크다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바로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라고 하는 건 그 결과치를 통해서 나의 선택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다 볼 때 늘 인생이라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선택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이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과거를 들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바뀌어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삶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놓여지는 것은 순간순간 선택해서 자기가 그 선택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여기 앉아있고 내가 여기에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삶을 선택했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이며 나는 이 삶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안에서 만족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 가서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으로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삶을 기회비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선택한 삶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인생을 보니 내가 택한 삶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도 더 만족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왜? 비교 속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남과의 상대적 비교 속에서 나의 만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비교를 통해서 기회비용이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으며 내가 선택한 그 삶이 곧 나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이러한 일체의 삶의 양식을 우리는 새로운 철학적 용어로 노마드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노마드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노마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고 혹은 책 속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즘 이야기한 현대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어구를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 혹은 떠도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철학자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마드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틀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원하고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창조해내기 위해서 불모지를 찾아다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있는 이러한 역동적인 일체의 삶의 양식을 우리는 노마드라고 그분은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이야말로 노마드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찾아서 이곳 캐나다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선택한 자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고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유목민의 삶이죠. 정처 없이 떠돌고 때가 되면 이곳을 떠나가야 되고 그 다음 장소로 이주해 가는 것이 유목민입니다. 어쩌면 철학자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삶에 대한 것을 욕망하고 욕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과 창조적인 삶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바로 노마드라고 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 노마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며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치열한 경쟁, 성적 우선주의, 돈 많이 버는 직업, 세상적인 기존에 갖고 있는 기존적 가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러한 새로운 터전을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나만의 가치를 찾고 또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 또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성공한 자녀, 성공한 인생보다는 만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은 노마드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찾고 활력을 얻고 만들어가고 창조하고자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과연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고 행복을 얻어간다라는 건 좀 더 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한번 깊게 바라다 보게 되면요, 그것이 노마드적인 유목민적인 삶을 갖든 아니면 과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삶을 가져가든 그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고 내게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성공된 인생 혹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심리학적인 하나의 공식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이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러한 등식을 이야기합니다. 욕구분의 의도라고 이야기하죠. 욕구분의 성취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욕구분의 분모가 욕구가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죠. 우리 잘 알죠, 성도 여러분.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자의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욕구가 커지고 그랬을 때 성취도가 있는데 성취도가 욕구분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행복도가 얻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심리학자는 재미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욕구를 줄이면 되겠죠. 욕구가 분모가 1이 돼버리면 분모가 1이 되는 순간 모든 성취는 전부 다 행복이 됩니다.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행복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욕구를 줄이면 줄일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나에게 거대한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취가 이루어질 때 욕구가 같이 비례해서 가면 2분의 2, 3분의 3, 4분의 4 가면 행복은 늘 1이라도 얻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성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하는 성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하는 욕구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발달한 선진국들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마약이나 우울증이나 자살률 같은 게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행복과 관련된 지표죠.
오늘날 선진국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라고 심리학자들이 끝없이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았더니 어떻다라는 겁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성취도가 높게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욕구는 그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행복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1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30분의 2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끊임없는 욕구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자녀를 둔 부모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그 이상을 향해서 달립니다. 더 많은 기대를 갖고요. 자녀가 아무리 잘하고 또 잘해도 그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정말 잘하는데 부모의 욕구는 더 많은 걸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난 결과더군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사해 본 결과인데요. 하위 10%의 학생들을 봤더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보통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에서 얻어지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위 10% 학생들은 부모에게서 엄청난 억압과 압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보통을 하고 달리고 있는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도 스트레스가 더 낮았대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상위 10%에 속하는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보통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높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3%의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이 자살하고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못한 학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3%에서 혹은 10%의 학생들이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반영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잘하면 잘할수록 혹은 성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끊임없는 욕구는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은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야기할 때 노마드적인 삶의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다라고 던져져서 많은 사람들이 노마드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유랑하고 떠돌고 그 가운데서의 가치를 찾고 직장을 찾아서 한 군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경험하고 다 좋은 얘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 모두가 다 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에 우리의 욕구를 쫓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욕망을 제거해라. 욕구를 없애라. 그래야만이 너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세상적인 언어는 다릅니다. 끊임없는 무엇을 증가를 말합니까? 성취도의 증가, 만족의 증가, 성취의 증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욕구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지요? 전도서 1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9절에서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10절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그렇게 말할지라도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잠언에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면요, 재미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각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삶의 양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 속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 만족과 내 행복입니다. 이 안에서는 각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인간들은 이기심으로 똘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끝없는 이러한 탐심을 통해서 나의 만족을 얻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뭐라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건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삶의 양식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또 다변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욕구만을 해소하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삶은 다른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마드적인 삶의 모습을 하나 찾아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서 오늘 들레저 같은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과 행복과 만족을 이끌어내는 삶, 저는 이 안에서 그걸 발견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바로 노마드였다라는 겁니다.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지경을 떠나서 내가의 명령한 길로 향해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이 노마드죠. 왜?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될지,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그는 완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안정된 지역, 이 지역은 바벨론의 땅이죠. 안정된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은 바로 유목민이었고 노마드였습니다.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을지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기심을 통한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삶의 만족과 행복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노마드라고 말하는 그 삶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창조적 삶,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창조해냅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놓여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삶을 채워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마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 컴퓨터 디지털 같은 데 보면 노마드 디지털 이런 얘기가 뜬다고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단어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만족과 행복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충분히 제안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볼까요? 이렇게 떠나는 유목민처럼 떠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삶은 다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행가 가사와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떠도는 우리의 아무것도 모르는 삶의 모습이지만 이러한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를 이끌어낸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구의 발동으로 인해서 내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떠한 가치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욕구는 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섭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상과 사탄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었고 그것은 바로 세상적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적 가치에 눈을 멀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치에 우리는 욕구에 눈이 멀고 이기심에 눈이 멀고 소유에 눈이 멀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 그 속에서 얻어지는 만족,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15장 7절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생의 노마드, 인생을 떠도는 유목민의 종착지가 바로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바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은 뭐라 얘기합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와 같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바벨론의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나의 땅인 이 약속의 땅으로 너를 불러내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무엇입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 잘된 선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염습이 없다고 하죠. 내가 선택한 삶은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후회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건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이라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삶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가고 그 삶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고 그 삶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것처럼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가슴을 쳐봤자 인생이라는 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한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요 복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얼마만큼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인으로 살고 떠돌이로 살고 주체가 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내 인생을 가슴을 쳐봤자 그것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준 자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니라. 우리가 만난 이 자리가 나의 복의 자리요,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요, 내가 이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될 자리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족함을 만들어가야 될 자리고 이 안에서 나의 행복을 만들어가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수많은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그들보다 못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라는 것, 인생 자체가 유목민이고 인생 자체가 나그네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 내 위치, 내 자리,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치가 있고 사회 안에서 위치가 있고 가정 안에서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내 삶을 기회비용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치에 매달려서 지금 내 자리에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욕구를 줄여야만이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와 같은 공식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길이요 복된 자리임을 한번 깨닫는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제 따뜻한 4월이 지나고 5월이 더 가옵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도 깨달아 보시고 우리가 풋풋하게 자라나고 있는 잔디와 수많은 꽃들을 바라보면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바라보시고 욕구와 괴로움 속에 허덕이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은혜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멋지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더 깊어지고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누리고자 하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치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궤적들을 제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저들만의 만족을 누리고자 하오나 주님, 자신들이 갖는 욕망이 아무리 크고 또 크기에
우리의 행복도는 작을 수밖에 없고 만족은 채워줄 수가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노마드며 우리가 유랑인이며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삶의 자리가 복의 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또한 행복함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또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고 캐나다 땅과 키시노 오토로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주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읽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가 하나님 한 번만을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이끄시는 것들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옵소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조금의 발견의 여신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땅에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복음이 이 땅에 신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한인들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